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2세기경에요.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의 책임자였던 폴리캅은요, 노년에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배교를 강요받게 됩니다. 로마 총독이요 그에게 말합니다. 가이사를, 즉 황제를 주라 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캅이요 담대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는 결국 불에 타 순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죽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시인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의 박해와 반대를 만날 것을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리는 어찌하든지 양을 잡아먹기 위해 온갖 술수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모든 양들은 다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 험난한 길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태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지혜는 상황을 분별하고 또 위험을 피할 줄 아는 통찰력이고 순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순수성과 신앙의 진실함을 잃지 않는 결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할 뱀이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는데 그 지혜를 악용하죠. 순결하지 않으면 그 지혜가 도리어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물들어 악용되어 지혜는 사람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며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험악함 속에서도 그 영적 타락과 부패와 죄악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그 순결함을 지키는 자세와 함께 갈 때만 지혜는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가 험악한 천국 복음의 증거터에서 요구되는 해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권력자 앞에 서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직접 그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가족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교회사 속에서 이런 일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을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주체이심을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천국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험악한 상황에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상황을 만날 것임을 미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높아심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실제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다음 구절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거죠.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시공을 초월해서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주님이 은혜 가운데 성령이 주신 메시지를 증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복음 증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26절, 28절, 31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감추어지지 않으며 숨어서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알려질 것이기에 그 받은 핍박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28절에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정면 대치되는 표현이자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잠언에도 말씀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담대함의 근거는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진실을 드러내시고 박해를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들은 진리를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어도 영혼은 해치지 못합니다. 담대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하찮은 가격에 거래되는 참새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어서 많은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귀하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제자의 삶을 사는 자로서
자신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와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상황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엄청난 위로를 더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나의 형편을, 나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주목하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고난과 박해를 다 없애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박해를 오히려 온몸으로 받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제자들을 귀히 여겨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처럼 박해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무시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카락 숫자도 헤아리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알아주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박해의 순간에 제자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자는 복되고 복되기 때문이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대하실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 신앙이 비난받고 조롱받는 시대에도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는 믿음의 복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음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무엇을 아무리 얻고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 돌릴 영광이 될 수 없죠. 또한 교회의 영광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몸이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인한 제자들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물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속하셨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의 비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를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단호하고도 결연한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또한 우리가 무엇에 분명히 서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세상의 힘이 짓눌려서 타협하고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우리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용기 내어서 더 이상 음지에서 하나님이 아닌 일들을 하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어떤 거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삶을 드러내며 믿음의 삶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 없이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분별하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